사단과 싸운다, 귀신과 싸운다, 마귀와 싸운다. 우리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은 무엇고 마귀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계속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게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영적인 삶의 승리자가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게 소욕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는 그림을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하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날까지 이 영적 싸움은 아마 멈추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영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이 영이랍니다. 하나님이 영이래요. 두 번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말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뜻, 메시지, 진리, 복음. 세 번째로 영은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영이요 생명이다. 무엇이? 말이. 요한복음 6장 68절,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제가 이해하도록 바꿔서 한번 말해 볼게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이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두 번째, 마귀 한번 살펴봅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뭘 성경이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탐심이죠, 육의 소욕,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게 되었다. 거짓말이, 즉 말은 말인데 어떤 말? 거짓말이 마귀, 사단, 귀신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갈라디아 앞에서 찾아보셨지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은 육체의 소욕,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소욕.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유다가 벌써 시몬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이, 말이 마귀, 사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성경은 이제 다시 요한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영, 하나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죠.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홍수같이 쏟아지지요.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말이든 흔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말은 대체적으로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이름이 없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영을 다 믿지 말라. 어쨌든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이 말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보아라, 검증해보아라. 무엇으로 검증하면 될까요?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인지 복음인지 복음의 진리인지, 그러려면 내가 진리가 뭔지 복음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시험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 하니 내 선택이, 내 판단이, 내 결정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단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은 말에 속은 것이지요. 말에 빠진 거잖아요. 이단에 빠진 밖에 있는 이단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들으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품고 살고 있는지 좀 쉽게 도와드릴게요. 성령의 소원, 성령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소원, 내 뜻, 세상의 생각, 세상의 일, 땅의 일, 땅의 욕심, 땅의 말들로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 버린 상태, 그것을 죄의 상태다 그리하지요. 여기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진리에 서지 못하면,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누구든지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속고 쉽게 속이는 이유가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의 기둥, 터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말에 너무너무 쉽게 속고 넘어갑니다. 왜 속을까요? 왜 이 거짓에 아무 생각 없이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탐심, 그 욕심 때문에 하와는 생각도 안 하고 분별 안 하고 따먹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투자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진리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하니까 그냥 투자합니다. 물어보면 또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다소 생각을 해봤다고. 그 생각이 뭐예요? 그 생각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심에서 발동된 거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겠죠. 거짓 선지자 요한일서 4장 1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세상에 나왔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 몰라요. 거짓일수록 더 열심을 내지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대요. 자, 지금까지 창세 이후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속한 그곳이 뭐 교단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곳이든 간에 교회 밖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짓 선생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단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요한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슨 적그리스도가 뭐 밖에서 누가 적그리스도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거짓의 영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 땅에 속한 것들, 내 안에서 히브리서 4장 12대 말씀과 같이 혼과 영과 골수 아주 세밀하게 쪼개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세상, 내 자아, 세상의 욕심, 탐심들을 모두 다 말씀으로 녹여버리고 파쇄시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덩어리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느니라. 계속 나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우리 입에서, 내 입에서 거짓말이, 세상이, 내 자아가, 내 탐심이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솟아나옵니다. 말을 들어보면,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는지 자기 소원을 기도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탐심에서 하는 말인지 쉽게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랍니다. 귀신의 영. 귀신의 말이죠. 귀신의 뭐야? 뭐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무슨 귀신 무슨 이상한 영이 뿔 달린 그런 귀신들이 와가지고 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뭐 그 부분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형들은 참이 아닙니다. 참은 내 안에 귀신의 영, 말, 생각, 어떤 말? 세상에 속한 말, 나를 위한 말, 탐심, 욕심, 자아, 이런 것들인 것을 이렇게 좀 깨닫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뭐 다른 사람, 뭐 다른 일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뭐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의 영, 이거 내쫓는 게 최우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시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있답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낮 괴로움을 당한답니다. 왜? 이들은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을 소유하지 않고 거짓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세상, 육의 마음, 육의 생각, 육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말을 영이다, 영적 싸움이다, 뭐 기도다,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없으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없으므로 속절없이 세상의 말에 쏟고 또 쏟고 그 말에 의해서 결국은 어디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리라. 여기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죠. 앞에서 계속 제가 성경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지금까지 쭉 보신 성경을 좀 기억나는 대로 기억하시면서 다시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7절,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이 드렸습니다. 영이 또 무엇인가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 속에 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답니다. 계속 충돌하지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계속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얼마나 이 거짓의 영이 나쁜 존재인지 잘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기도만이 답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아마 신앙의 전부가 어떻게 보면 뭐 기도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그 17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되죠. 영적 싸움,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1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기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계속 쭉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여라. 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이 말씀을 구원의 투구가 뭐고, 검이 뭐고, 허리띠가 뭐고, 방패가 뭐고, 아주 쪼개는 대로 쪼개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죠.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한 영이 뭔지, 또 마귀가 뭔지, 싸우는 게 뭔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8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기서 빈거, 히브리어로 엔데익시스인데
빈거라고 번역을 했네요. 증거한다, 선언한다, 선포한다는 거죠. 어떻게 선포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다 대답을 하시니까 그냥 성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이에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나타내려 하심이라. 역시 엔데익시스, 나타내다, 선포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미 마귀, 사단, 어둠의 영들은 쉽게 말하면 법적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글쎄, 사람들은 이겼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매일 뭐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작년이 오늘 같고, 오늘이 작년 같고, 평생 이렇게 지켜보면 뭐 별 이겼다고 그러는데 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왜 기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좀 맞춰갈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음이라. 말씀과 기도로 이긴다는 얘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슨 뭐 전쟁하듯이 가서 마귀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뭐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하면서 그렇게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함, 정결함, 오직 말이 영유 생명이니까 말만, 진리의 말만 있는 그곳,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그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깨끗함이고, 그것이 정결함이 되겠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그분의 어떤 사랑,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 내가 거듭나는 거, 혹은 내가 뭐 믿음 생활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쓸까요? 아니면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서 패하는 자가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얘기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을 분별해서 육의 소욕은 다 성령의 소욕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것.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은혜, 그 말씀, 그 영이 아니면 나는 피조물, 흙 혹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욥과 같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것을 이기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자, 그때부터는 욥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방향,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그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 육의 소원을 향하여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생각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의 처소가 나오네요. 귀신의 처소. 귀신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어느 여인이 귀신을 쫓았더니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그 여인의 마음을 보니까 깨끗하게 비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깨끗이 비어 있다,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 말씀이, 생명이, 진리가 없는 구름, 비진리, 육의 생각, 땅의 일, 그런 것들로만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론 다 나왔죠?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고 초조한지, 내 안에 어떤 영이 존재하기에? 자,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죠. 오직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만 우리의 두기를 원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함께 충돌하게 될 때 육의 소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성령의 뜻, 그 진리 앞에 모세와 같이 굴복되어진 온유한 심령, 혹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전혀 없어져 버린 상태, 오직 하나님 말에만,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는
아들을 갖다 죽이려 하는데도 기도 한번 하지 않아요. 그 롯을에서 뭐 기도할 때는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몇 번 기도하잖아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뭐 좀 우리 조카 아니면 그 백성을 죽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딜하잖아요. 근데 정작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삭을 바칠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셨냐고 하면 아브라함 안에 있던 육체의 생각, 육체의 뜻, 육체의 방법, 육의 소원,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자기 부인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참 그런 남편인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일부러 겪게 하시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부인을 완성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때 아브라함은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된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된 거죠. 신약에 와서 얘기하면 바울과 같이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진리의 영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영이, 아들의 영이, 양자의 영이 누구 안에서, 지금 바울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죠. 역시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은 또 마찬가지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결론, 이러한 그 영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뭐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고달파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수고뿐이에요. 어느 곳 하나, 어느 일 하나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셔서 우리를 시험을 할까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그분의 본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본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들에게 있어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용광로와 같은 그 속에 집어 넣으셔서 계속 담금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졌던 그 진리의 영,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진리의 영만 남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그 용광로 속에 넣으셔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녹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듯이 아브라함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듯이 모세가 예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은 영적인 존재가 되듯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해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네가 마지막 때는 네가 원하는 길로 너가 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너를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내던지셔서 계속 채찍을 가하시고 뭐 물질로 고통을 주든 뭐 질병으로 고통을 주든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주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형태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 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을 느끼는 것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제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자, 마지막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어디에?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이제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답니다. 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가르침은 참되고 뭐가 없다?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육의 일을 위해서, 육의 소욕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자, 한 번 더 생각하시라고, 한 번 더 생각하시라고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충돌한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육의 소욕에, 육의 뜻에, 육의 생각에 굴복하실까요? 아니면 굴복하시려면 뭐 하려고 다시 오실까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다시 오시냐고요. 이 세상은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뭔가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다 지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거푸집이라 그랬죠. 안에 어떤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을 만들고, 그 거푸집 안에 이제 뭐 철근, 뭐 콘크리트를 이렇게 넣어서 집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집의 형태를 만들어내면 그 거푸집은 그대로 두는 사람 없겠죠. 율법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목적을 완성한 다음에는 율법을 그대로 두지 않겠지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나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제 그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 존재만 남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합독하고 마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참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참 진리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육의 소욕대로가 아니고 성령의 소욕대로, 그분의 원하심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으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게 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아부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